은혜 가지 하나님 말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인자의 길을 예비함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해 태양을 만든 건 아닙니다. 먼저 빛을 창조하십니다. 이 빛은 하늘의 영광의 그 빛이 아닙니다. 첫째 날 여러분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죠. 밤과 낮 빛을 창조하십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셔서 우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요. 셋째 날을 육지, 그러니까 물에서 땅이 올라오도록 쉽게 놓으면 물속에 있는 찌끈적끈적한 이 물때가 드러나도록 해서 그것이 육지가 되고 바다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첫째 날을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뭐가 가냐 마치 그러니까 컴퓨터로 보면 하드웨어를 하는 것 같고요.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은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갖다 채우는 것 같습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셔서 첫째 날 궁창, 빛을 창조한 거기에 그 빛과 빛을 주관하게 만들고, 둘째 날은요 그 궁창을 만들어서 우물과 아랫물로 나누었는데 그 아랫물, 물속에 조류와 어류가 있도록 만들고요. 셋째 날은 육지와 물에서 그러니까 땅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이제 채웁니다. 육지에 나는 동물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합니다. 흑암에는 영광이 없기 때문에 빛을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음부에 있는 것들입니다.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시고 걷다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그걸 주관하게 만드십니다. 해달 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늘 보좌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는 그렇게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약해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 사람같이 오셨고 사람처럼 죽으셨어요. 아버지께 복종하셨다라고 성경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마음이 바로 아버지께 철두철미하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입니다. 인자가 죽음을 맛보실 장소를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음부 우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의 빛을 만드신 것은 아들이 인자 되심을 뜻하셨기 때문에 동등됨을 취하여 하늘로 맞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자됨을 통하여 죽음을 맛보고 그 나라를 상속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승낙하시고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 하늘 물과 우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그 궁창을 그 가운데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랫물이 지구의 물이 되는 거고요. 우주벽, 지금 과학자들이 90년 말서부터 이제 서서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주벽은 물로 되어 있다를 선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은 아직 그냥 어떤 논문이나 다 있는 것이 우주벽은 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하늘 영계, 하늘 우주를 만드셨다는 게 하늘 영계를, 하늘을 창조하셨다, 영계를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계의 운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운물 넘어 영계고요. 물덩어리를 해서 그 물방울을 해서 물방울을 두 개로 나눈 것처럼 그런 모습입니다. 아랫물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가장 낮은 곳, 하늘로부터 가장 떨어진 것이고 가장 낮은 것이고 거기가 아랫물이 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별에 보면 그 물이 있답니다. 물이 있대요. 별들의 물이 화산처럼 함께 터지는 곳도 있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들을 찾아 이제 가야 되는데 빛의 속도로 한 50강년, 100억 강년을 가야 20강년을 가 72억 강년을 가야 70강년을 가야 그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운물이 돼서 우주벽이 되게 하시고 아랫물로 우리 바다가 있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됩니다. 원래 모든 것이 물속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물때예요. 아랫물. 물때. 쉽게 말하면 흙하고 먼지하고 섞여 있는 것이 질척한 흙들이, 성경에는 흙을 창조했다는 말이 없어요. 물을 창조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있었던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창조하신 것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흙하고 물이 같이 있었다면 이원론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속에 하나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근데 성경
1장에서 보면 아무리 들어보도 물을 창조했다는 소리가 없고 흙을 창조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근데 우물과 아랫물이 함께 흑암 속에, 흑암도 성경에서 흑암을 창조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창조하신 그 창조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물과 아랫물 사이에는 궁창을 두어서 새들이 날고 별들이 떠있는 궁창입니다.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셔서 윗물은 하나님의 신들이 그걸 지키게 하고, 아랫물은 우리 지구가 있는 우리 새들이 나는 그것입니다. 묻이 드러나서 땅이 이제 그 물속에서, 여러분도 혹시 돌덩이 물속에다 오래 담궈놓다 들여다보면, 그거 만져보면 미끼등 하다못해 그것이 아주 말로 놓으면 거의 먼지가 끼는 것처럼 동일하게 물때입니다. 물먼지입니다. 먼지로 된 것들입니다. 혼돈한 것이죠. 흑암하고 물하고 흙하고 섞여가지고 막 흔들어놓은, 진흙층을 갖다 막 흔들어 놓은 거. 가까도 인터넷에서 보면요, 여기는 한 지역인데요, 어느 지역인데요, 아랍 지역 같아요. 아랍 옷 입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 괜찮은, 뭐 거기는 뭐 차도장이 왔는데 막 위서부터 진흙하고 뻘하고 섞인 물이 막 내려오면서 막 쓸고 내려가는 그 모습을 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다고 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걸 땅이나 칭하고, 그 땅 위에 식물들, 동물들, 새들 거할 수 있고 사람도 거할 수 있는 곳이 창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자가 이 땅에 와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셔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만드셔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여러분, 달이 없으면요, 물 썩어서 우리들은 못 삽니다. 물이 썩어버립니다. 달이 지구를 돌면서 물을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겼다. 그래서 물을 흔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고여있으면 썩는 것처럼 썩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물이 뭐 이렇게, 우리 지구가 동그랗다면 동그랗게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달걀처럼 이렇게 된답니다. 잡아당기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 얘기해 주는 거, 그러면서 물이 지나가면서 물을 쓸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풍도 일어나고, 그래서 물 속에 있는 숲 속에 있는 1000m 이하에는 산소가 태양빛에 못 들어가지만, 산소 집어넣는 방법이 뭐냐면 태풍을 일으켜서 윗물로 아랫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래요. 그것이 태풍뿐이 없답니다. 오키나와 저 밑에 필리핀 그쪽에서 태풍이 만들어지는 데가 두 군데인데, 그쪽에 태풍을 만드셔서 하나가 잘못하면 방글라데시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일본 없으면 우리는요 태풍을 직접 맞아야 되는 곳이에요. 일본이 항상 우리의 방파제 역할을 해줘요. 오키나와를 항상 터져가지고 막 태풍이 일어나는 오키나와는 항상 작살이 나요. 그쪽 동네가 항상 방파제가 돼가지고 거기서 내륙으로 돌아가면 이 태풍 힘이 확 죽어버리거든요. 우리나라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주 궁창 안에 빛이 생긴 것입니다. 그 빛은 언젠지 모르지만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답니다. 돌은 불에 안 타는 줄 알았는데 돌도 녹는다는 거죠. 요즘에 새들이 뭐 1200도가 되면 새가 녹는데요. 근데 뭐 텅스텐인가 이런 것들은 3000몇백 도가 돼야, 거의 한 3500-600도가 돼야 녹는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텅스텐을 가지고 이제 로켓 만들 때 그 옆에를 싼댔더니, 왜냐면 그걸 그렇지 않으면 마찰열 때문에 이게 우주로 못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텅스텐으로 하고 뭐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 녹아버린대요. 태양 그 표면이 15,000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인공태양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인공태양. 가짜 태양을 만드는데요. 핵융합보다 이것만 만들어지면요, 전기는 무한대로 나올 수 있대요. 무한대로.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세계에서 1위래요. 인공태양 만드는데. 거기서 플라즈마를 해가지고 열을 만들어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랍니다. 지금 우리가 태양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과학이 그 정도 발전했다고 그럽니다. 물질계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면 쓸모없으면 버리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다가 쓸모없으면 버립니다. 한국에서 충격받은 게 맨 처음에 왔을 때 너무, 지금도 충격받고 있는 게 그거예요. 쓸만한데 다 버려. 쓸만한데 다 버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기에는 불필요하다니까 버려버리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 깨닫는 게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자기가 사용하시고 불필요하면 버려버리신다. 다 사용해서 이겨 버려버리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7가지를 말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야 됩니다. 어떤 것,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그의 것이 한번 따라하면 난 그의 것이다. 그 마음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의 것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옹기장이가 토기장이가 흙을 갖다가 만들어서 안 좋으니까 파쇄에 버려서 다른 걸로 만든다 하는 것처럼 동일한 것 같아요. 제가 가끔가다 보는 게 뭐냐면 유리 하시는 분들이요. 유리를 막 불에다 녹여가지고 호수에 대고 훅 불어가지고요. 어떤 거는 뭐 이상한 화병도 만들고 동물들도 만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가지고 과감하게 다 깨버리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인이 자기가 쓰시기에 필요한 것. 우리가 그의 거룩한 도구가 될 때, 어차피 지난 시간에도 얘기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인생들은 어차피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세요. 저주받는 그릇으로 사용할지, 축복받는 그릇으로 사용할지, 그것은 내가 예수 믿고 믿지 않느냐에 딸려있고, 믿는다면 이제를 거룩한 도구, 신령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거룩해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거룩과의 싸움이다. 여러분들 지금 거룩하지 않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집에 금숟갈 있어 보세요. 거기 똥이 묻어 있으면 그걸로 밥 먹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옛날 얘기입니다.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나 그랬더니 손주 녀석이 오줌말 없다 그러니까 시아버지 밥 드시고 난 국그릇에서 오줌을 받아 손주 오줌을 받았네. 그래서 쫓겨났어.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다시는 그걸 못 쓴다는 거죠. 그거 시아버지가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시어머니가 그걸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아들이 그걸 가만 내버려 두겠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뭐 익스큐스 해서 넘어갈 수 있지만 내가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은 쓰십니다. 저희 집에 누가 주어서 뚝배기가 있습니다. 적은 뚝배기가 아니라 큰 뚝배기가 있습니다. 한 5인분 정도 되는 뚝배기가 있습니다. 톡입니다. 근데 톡이도요, 잘못 쓰면 뚝배기로, 뚝배기 마시면 뚝배기가 종류 뭐냐면, 끓여놓으면 바깥에 빼놓고 먹을 때까지 보글보글 끓는다는 거죠. 금으로 된, 은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 은수저들인데 안 쓰면 은수저는 시커멓게 변합니다. 은수저는 우리나라가 은수저를 쓴 이유가 뭐냐면, 은수저는 비상이나 이런 독에 딱 들어가면 새까맣게 변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예전에 은비닐을 꽂았는데, 은비닐을 꽂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비닐을 빼가지고 물에다 담그거나, 예전에 독살이 많았으니까, 특별히 된장이나 간장에다 비상을 많이 탔대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 옆집을 죽이느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 은비닐을 빼가지고 찔러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은비닐가 새까맣게 변하면 이거는 독을 탄 거예요. 아니면 은비녀가 새까맣게 죽는 게 뭐 연탄불에 싹 진하게, 연탄불에 진하만 가도 새까맣게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물질계는요,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대로 아무리 은수저 아니 금수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걷다 아무것도 못 먹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 우주는 예수께서 인자이신 예수가 죽음을 맛보시기로 작정된 곳입니다. 인자를 위해 흑암에 빛을 지으시고 무시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들을 지으시고 그 안에 모두 사람이 살기 최고로 편한 곳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이유는 인자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밑그림을 그려놓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럽니다. 아담 보고 생명이 된지라 말하고 생명에서 여자가 나옵니다. 인자는 여인의 후손으로 옵니다. 이것이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말하는 그 생명이 된 이후에 여자가 나온 후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시작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죽음을 맛보시는 것에 대한 예비되었다는 사실이죠. 여자의 사명은 여러분 뭐냐면 경건하고 거룩해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성취해야 된다고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함으로 믿음과 신앙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는 인자를 위하여 곧 구세주가 오실 때를 위하여 예비된 자들, 경주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과 나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다시 오시는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경주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잘못 해석하면요, 애만 나오면 구원받았다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앞에 보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건 예수뿐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다 이루시고 그 뜻대로 추진해 나가십니다.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은 인자가 오시는 그 첩경을 예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오실 때 그 대로를 만든 것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먼저 지으시고, 하나님의 맨 처음의 계획은 미리 다 아셨지만 하나님의 맨 처음의 계획은 예수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을 생명이 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 땅에서 피 흘릴 수 있는,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지어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인자는 여자에게 나셨고, 남자는요 농사 짓고요 흙을 파고요 일하는 것이지만 여자의 사실 임무는 해사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걸 부정을 하죠. 왜냐면 요즘은 전부 다 이제 일도 남자도 여자도 따로따로 하고 막 그러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도 남자가 일을 해서 한 식구가 먹고 살지만요, 미국은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물론 $10,000 이상씩, 한 달에 $10,000,000 이상씩 버는 사람들이 있다면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한 사람이 돈을 벌어서 집세를 내고 한 사람이 벌어서 먹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못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쪽으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시다고 해서 영들이 많다는 소리죠. 하늘의 천사들, 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천사들은 장가도 가지 십지도 가지 않습니다. 일시 한꺼번에 그냥 다 창조해버린 것이 천사들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근데 왜 천사는 그렇게 한꺼번에 창조해서 사람은 한 명만 창조하셨는가, 아담만 창조하셨는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아담이 생명이 돼서 아담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아담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영적인 것. 모든 것들이 아담부터 시작이 됩니다.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한 영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서 하와가 나오고 하와의 자손들이 나와서 노아 홍수 때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던 사람들 다 멸해버리시고 노아로부터 8명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리고 12아들, 그로 말미암아 유다와 베냐민에게서 예수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예수가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 승천한 성령 보내셔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는 언약을 이루시고, 이제는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 너희들을 내가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올 건데 너희가 거룩한 신부가 되기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이 예수 오실 길을 다시 준비하라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고 떠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올 때까지 참아 기다려라. 네 믿음 보존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들 남겨라.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 소멸하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혜와 지식 하나님께 맡겨서 더 크게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해라. 여러분들 모세를 보시면 여러분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요 40년 동안 왕자로서의 모든 학문을 배우나 그것이 포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쓰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모세를 포기치 못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 오경을 쓰기 위해서는 모세가 필요해요. 근데 모세 오경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모세뿐이 없는데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 엉덩이를 이드로의 양 엉덩이만 바라보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포기하게 만드시고 한번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손에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놓았을 때 그때 사용하는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다시 조성해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전 모세를 보면서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겸손하니 그 온유가 그 시대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 말까지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때를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 누가 준비해 주세요? 아무도 준비해 주지 못합니다. 자기가 합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모세를 광야로 내쫓아서 40년 훈련한 다음에 어디다 갖다 놓읍니까? 왕궁에다 다시 갖다 놔버리잖아요. 왕궁에다 다시 갖다 놔버리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훈련하셔서 돌리세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다 갖다 놔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라고.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돌지 마세요. 돌아가지 마세요. 그냥 알아서 깨지세요. 자기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세요. 그것이 유일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길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오실 때까지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겠으니 내게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적을 달라고 주여 함께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